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백신 접종이 조금 늦게 시작되긴 했지만 그래도 순차적으로 하나씩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1차 접종을 마친 인구가 366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까지 다 마친 우리 국민은 47만 명 정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수치가 60% 넘어선 이스라엘, 50% 넘어선 영국하고 비교해 보자면 또 조금 다소 부족한 감도 있지만 또 거기서는 마스크를 이제 서서히 벗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또 한편으로는 조금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도 지금 차분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함께 믿으시며 함께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놀라고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또 가장 놀라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또한 흐트러지지 않고 또한 정부 정책에 잘 협력하면서 또 함께 이겨나가고 있는 또 우리 국민성, 또 시민의식 이런 것들도 우리가 깜짝 놀라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놀라고 있는 것은 또 이렇게 너무나 잘 발달됐고 잘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의료 시스템, 의료 체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료 선진국에 비교하자면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한 것도 있고 아직까지 보완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과거 불과 10년, 20년 전과 비교해 보자면 너무나 발전되어 있고 너무나 잘 자리 잡혀가고 있는 그런 의료 시스템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50년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먹을 약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파도 먹을 약이 없었고요. 또한 상처가 나도 바를 약이 없었던 것이 그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 미군이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온 약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다이아증이라고 하는 약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이아증.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이아증. 이 약이 원래 폐렴 약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이게 향균 작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생전 약을 먹어보지 않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너무나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다이아증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배가 아파도 다이아증, 머리가 아파도 다이아증, 상처가 나도 그 다이아증을 가루내서 바르고 낫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아증이 사라지고 그 이후에 만병통치약으로 또 자리 잡은 약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만병통치약의 이름은 옥도정기. 기억하시는가 보네요. 옥도정기. 요즘은 포비돔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는데 예전에는 아까진기, 빨간 약이라고 불렸던 아까진기가 또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만병통치약처럼 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발라놓으면 어찌 그리 잘났는지요.
상처난 곳에서 아까진기, 머리 아파도 아까진기, 배 아파도 아까진기. 그래서 때로 학교에 가면 아까진기 발랐다고 자랑하는 배 아픈 아이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먹지 못해서 그런지 참 배 아픈 아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늘 배탈이었습니다. 배앓이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구충제 먹는 운동도 벌어졌던 것처럼 늘 배 아픈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배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료받고 위염이다, 장염이다, 맹장염이다 진단받고 처방을 받지만 이 당시는 그냥 배 아프면 다 배앓이입니다. 그냥 동네 의원이라고 긴 침 하나 들고 침 놔주는 어르신 한 분 계셨을 뿐입니다. 병원은 멀어서도 못 가고 돈이 없어서도 못 가는 곳이 병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배 아플 때면 엄마는 부엌에서 소금을 볶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볶은 소금을 따뜻한 물에 녹여서 아이에게 한 숟갈, 두 숟갈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볶은 소금을 삼배주머니에 담아서 배꼽 밑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엄마가 아이의 배를 문질러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엄마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네 배는 엄마 손은 약손, 네 배는 똥배. 엄마 손은 약손, 상현이 배는 똥배. 이렇게 밤새도록 문질러 주고 나면 정말 약도 없던 시절, 병원도 없던 시절 엄마 손은 약손이었습니다. 아픈 배를 낫게 하기도 하고요, 울던 울음을 그치게 하기도 하고요, 상처난 아이의 마음을 감싸주기도 하던 엄마 손은 분명히 약손입니다. 아무리 아픈 배였어도 엄마가 그렇게 밤새 문질러 주고 나면 또 아침에 언제 아팠냐는 듯이 신나게 뛰어놀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아픈 자녀에게 엄마의 손은 약손입니다. 자녀를 만져주는 손, 지켜주는 손, 보호하고 인도해주는 엄마의 손. 오늘 본문에는 그 엄마의 약손처럼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4장으로 가셔서 1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아멘. 성경 속에는 많은 하나님의 손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주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르기까지 성경 곳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몇 구절만 제가 이 시간 소개시켜 드려보자고 하면 이사야서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나님께서 저 우주 하늘도 이 손으로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이 하나님의 손을 계속 찬양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 145편에서도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 역대하로 넘어가도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요, 사무엘상 7장 13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음해 대적을 막아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손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손을 한 책에서는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토기장이의 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 이 책에는 10명의 인물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르기까지 구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10명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인물들이 뛰어나거나 이 인물들이 잘나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통이장이처럼 만들어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인물들의 일대기와 사건들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권적인 은혜로 이끄시고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인물이 되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요셉이 되고 싶어요, 저는 여호수아가 되고 싶어요가 아니라 그 인물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빚어가셨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에서 찬양하고 있는 이 홍해 사건도 하나님의 손이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방은 막혀있고 아픈 홍해여 디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손. 이 사건의 시작, 이 놀라운 사건의 시작이 14장 1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지팡이를 들고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받은 모세는 21절에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지팡이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손은 내밀고 있습니다. 21절에 그 명령에 순종한 모세가 손을 내밉니다. 분명히 모세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긴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모세의 손을 내밀라고 하시고 모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간, 이 홍해의 사건 속에서 모세의 손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봤다는 겁니다. 그것이 14장 31절 마지막 구절의 말씀입니다. 31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답니다. 그 큰 능력. 하야드 학게 돌라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직역을 해보면 그 큰 손입니다. 야드가 히브리어로 손입니다. 그래서 하야드는 그 손을 의미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 한번 들여다보시면 그 능력이라는 글자 옆에 1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성경 제일 밑에 보면 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이 홍해 앞에서 이 사건 속에서 모세의 손을 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 큰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 나타나서 동풍을 불게 만들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만들고 물이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동풍이 불어서 그 땅을 완전히 말려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장에서 이때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해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4장에서의 하나님의 손은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손이었다면, 이어지는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은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강력한 용사의 손이라는 겁니다. 14장에서는 자녀들을
어루만지시고 싸매어 주신 엄마의 약손이었다면 15장에서는 그 자녀들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용사의 손. 6절의 말씀, 15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엄마의 손은 분명히 약손입니다. 자녀를 향한 엄마의 손길은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엄마의 약손입니다. 하지만 내 자녀를 공격해오는 대적이 나타났을 때, 내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나타났을 때 엄마의 손은 약손이 아니라 강력한 용사의 손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내 아기 배를 살살 쓰다듬던 그 엄마의 손이 아니라 대적과 싸우는 용사의 손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6절에서는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마지막에도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더 이상 엄마의 손은 부드러운 손이 아니라 대적을 막아내시는 용사의 손, 그 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린 시절 아픈 내 배를 쓰다듬어 주시던 엄마의 손은 부드럽고 사랑 많은 엄마의 약손이었습니다. 제가 배 아프다고 할 때면 밤새도록 문질러 주시던 그 따뜻한 엄마의 약손. 근데 요즘 어머니의 손 잡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어머니의 손 한번 꼭 잡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어릴 때 내 배를 쓰다듬어 주던 엄마의 손은 그렇게 부드러운 약손이었는데 아마 지금 이미 더 이상 잡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또 마음이 또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어느새 우리가 자라서 잡아본 엄마의 손은 어찌 그리 주름이 많아졌는지요. 어찌 그렇게 거칠어만 졌는지요. 어찌 그리 골이 깊게만 파였는지요. 어찌 그리 손마디가 남자보다 더 굵어져 있는지요. 왜 그렇게 변한 걸까요? 왜 그렇게 부드럽던 엄마의 손이 왜 그렇게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변해 있는 것일까? 몇 년 전에 KBS 인간극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전남 한평군 손불면이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떡방앗간을 운영한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60대 부부의 이야기. 처음에 결혼할 때 정말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결혼식을 못 올렸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나서야 자기 집 마당에서 겨우 결혼식을 올리고 삼형제를 낳아서 키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난한 가정. 삼형제를 키우자니 그냥 농사만으로는 교육시키고 밥 먹이고 살 수가 없어서 그때 시작한 것이 바로 떡방앗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부가 수년 열심히 일했더니 그래도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고 이제 그래도 좀 입고 살만할 나이쯤 됐다고 합니다. 아내 나이 39. 그런데 그 39 어느 날 떡을 만들다가 그만 기계에 왼손이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부부의 매일 아침 첫 일상은 정숙 씨의 왼팔에 의수를 착용하는 일. 정숙 씨는 39회에 사고로 왼손을 잃었다. 주문이 밀려 정신없이 바빴던 날, 가래떡 뽑는 기계에 떡반죽을 넣다 고무장갑이 스크류 사이에 끼면서 순식간에 정숙 씨의 손도 함께 빨려 들어가 버렸다. 손에 붕대를 다 감았는데 한 2마리 정도의 손가락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손이 터져서 혈관이 죽어서 피부가 마르고 이렇게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어머니 다치고 나서 근처에도 가기 싫었어요.
손을 이끌이 넣어보라고 손을 가지락다 생각하면 보고 싶지가 않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만약에 떡방을 안 한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내가 처음에 사고 나갖고 병원에서 와갖고 다 이거 없어버리겠어. 정 떨어져갖고. 오직 자식들을 위해 힘든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방앗간으로 나온 부부. 돌아온 정숙 씨의 손엔 좌절과 포기가 아닌 가족들을 위한 희망과 용기가 담겨 있다. 왜 정 떨어졌는데 방앗간에 또 나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보기도 싫은데 왜 그 기계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떡을 만들어야 될까요? 엄마의 손은 분명히 부드러운 손이었지만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용사의 손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를 또한 살려야 되고 내 자녀를 또한 먹여야 되고 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부드러웠던 엄마의 손이 어느새 거칠고 투박한 용사의 손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공격해오는 저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도 자녀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손이지만 대적 앞에서는 강력한 용사의 대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장 3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용사시니, 15장에서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 품에 안아주셨던 그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용사이신 하나님, 용사의 손으로 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용사이신 하나님의 손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 또 6절에서는 주의 오른손이 저들을 부셔버리시는 하나님, 12절에서는 주의 오른손을 드시니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사랑의 약손이지만 내 자식을 공격하는 저들에게는 강한 용사의 손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아직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누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걸까?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절까지의 말씀은 홍해를 건널 때 자신의 백성을 품고 안아주신 하나님, 쫓아오는 대적들을 홍해에 던지신 하나님의 손을 찬양하고 있는 노래가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는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를 건너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한 노래. 이제 이후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부르고 있는 광야의 노래. 13절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며 모압 영웅들이 떨며 가나안 주민들이 낙담하리라. 아직 광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광야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만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나를 홍해를 안아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 대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물려쳐내신 그 용사의 손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갈 때도 나를 지키실 것이며 나를 안아서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셔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심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찬양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결국이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삶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의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심으실 주의 성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15장의 찬양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광야 같은 인생 속을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을 향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찬양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에 심으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거기에 심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찬양.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할 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로 하여금 저 광야를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군사력을 주시고 나에게 그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 하나님 아니면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아니면 이 광야 결코 지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아니면 저 가나안 땅 절대 정복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아니면 이 홍해 여기서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 왜 이렇게 고백해야 될까?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지만 약손이든 용사의 손이든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품에 있는 자녀에게 엄마의 약손이 약손이 되고, 부모의 품에 있는 자녀에게 부모의 용사의 손이 지키시는 용사의 손이 되지, 내 품을 떠난 자녀를 어떻게 약손이 만져줄 수 있고 어떻게 용사의 손이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이는 엄마의 약손이 필요한 분도 있고, 지금 어떤 분은 하나님의 용사의 손이 필요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손이 필요하든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에만 그 손이 나의 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이 왜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과 애굽은 똑같은 10가지 재앙을 받고요, 똑같은 10가지 이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에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데 왜 애굽은 결국 던져짐을 당하게 되는 걸까? 똑같은 걸 받는데. 애굽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9절에서 원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아멘. 애굽은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손을 보았지만 지금 이 마지막 순간까지 여전히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여전히 하나님의 손 붙잡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칼로 내 손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필요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은 결국 내 손만 믿다가 홍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나를 강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이거보다 먼저 되어야 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저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 서지도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안아서 이 광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안아
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심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